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우리 2장 우리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데에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 하박국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통한다면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하박국이 있는 시대는 강대국으로,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렇게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수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입니다. 제국.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변 나라.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보내려고 하는데 바벨론으로 안 가고 애굽을 의지하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주변에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바벨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삼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또 누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바사를 준비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준비해가지고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종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포로의 끝날이 반드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그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봐요. 오늘 강대국보다 더합니다. 전 세계 지금 3단체가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3단체가 3차 산업혁명 이미 장악했고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끌고 가요, 얘네들이.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될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얘네들은 성경 못 읽게 말 안 해도 지금 성경 안 읽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 성경 얼마나 몇 장이나 읽으세요? 휴대폰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져요? 여러분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이미 점점점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네? 진짜 믿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얘네들 지금 전부 얘네들이 뭐예요? 악인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악인들의 막강한 힘이 결국은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인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의 손은 얘네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은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오늘 이거 하나 회복하면은요,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저는 하박국서를 뭐 좋아하지만은 볼 때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믿음은 이런 상황 앞에 뭐 불신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 메시지 자세히 보면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냐?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내 앞에 놓여 있는 지금 현상만 보고 우리는 뭐예요? 원망해요. 낙심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진짜 믿음 없으면 감옥 안에서 형들 원망하다가 요셉이 이빨 다 나갔을 겁니다. 하도 일을 갈아가지고. 그런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하냐? 믿음을 가지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믿음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비던스. 프로라는 말은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손길이 보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미덕 중에 미덕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 조금 저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밥 안 주고 쫓아내고 막 이러죠. 예?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예? 감금시키고 밥 안 주고 막 굶어 막 이래요. 다 기다려 주잖아요. 어? 아니 공부를 잘 안 해도 기다려 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봐요. 진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저는 하박국을 보면서 일단 보면 바벨론이 대단한 힘이 있어요. 힘 있는 바벨론 앞에 강대국입니다. 진짜 힘 있는 이 바벨론 앞에 바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뭐 초라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지. 저는 우리나라 보면 참 대단해요. 이건 하나님이 막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2050년 되면 세계 최강국 넘버 2 된다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더 많아요. 신기하잖아요. 일본은 지금 자꾸 무너져 가고 있어요. 대단한 기술 가진 건 있어요. 근데 일본 우리한테 뭐 안 주니까 우리는 1년 만에 일본 네 거 안 줘도 우리는 내가 만들 수 있어. 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BBQ 치킨이 지금 영국 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국 애들이요, 영국 한 고등학교를 BBQ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이 요리사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BBQ 치킨을 직접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기절해요. 기절. 이런 게 어떻게 똑같은 치킨인데 생애 이런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갖고 치킨 시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보면서 갈수록 대한민국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다 인정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 특별한 나라를 하나님 뽑아갖고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마지막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자, 하박국이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의인을 보니까 무기력하기 그지없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1장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 뭐 하냐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하박국에 우리는 항상 항변할 수 있지만 늘 영적인 자세를 바르게 갖춰보세요. 저는 1절 묵상하는 중에 하박국이 1장은 항변했지만은 2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요? 파수하는 곳에 지금 서며 어디에 서 있어요? 성루에서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강단의 말씀 떨어지는 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럽디다. 누구한테 TV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오늘 강단에서 TV자만 나오면 내가 사줘야지. 그런 거 말고요. 어? 어떤 사람 내가 콜라를 먹고 싶었는데 누가 콜라를 사줬다. 그런 거 말고요. 말씀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뭐지? 이걸 발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실까? 답하실지를 보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요,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답이에요. 2절 봐요. 완벽한 답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뭐하라? 묵시를 뭐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판에 뭐하라? 판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새기래요? 어떻게 새기래요? 명백히 새기라. 이게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노트가 우리는 다 새기고 있잖아요. 어디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좋은 판,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건 맞지요?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자? 어떻게 새기자? 명백히 새기면 돼요.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 주변과 관계없이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정도예요. 나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을 확인해 보세요. 24. 어떤 환경 상황에도 그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신앙생활 건강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 연속돼요. 3절 봐요. 이묵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게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니까, 시간표가 있다니까. 시계는 내가 차고 있어도 이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표가 더디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래요? 반드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종식시킬 시간표는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그 제목이 응답되는 시간표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이. 요즘 제가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내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급하면 한 대 폐쇄라도 끌고 나올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건강할 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해서,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고 그 문제에 끝이 있단 말이에요. 종말이 바벨론에서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회복으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인 안 망해. 의인은 이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하박국이 말한 이 메시지 말고는 구약에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믿음의 내용, 복음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편지할 때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요거 가지고 가는 발걸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믿음 가지고 하는 발걸음 어떤 역사 일어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가지고 오직 가보세요. 그러면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의인들이 쫙 기록하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이는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믿음 가지고 가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 믿음 가지고 가는데 이런 자를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 길 가는데도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살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진 자는 반드시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회복시키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얘네들이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이 마지막 승리한다고요? 믿음 가진 의인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악인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 세계복음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회를 여러분 복음화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최고로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됐는데, 내 자신이 아직도 기준이 난데, 아직도 내 자신의 기준이 물질인데, 아직도 나의 기준이 세상 성공인데 하나님 역사하실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요.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 기준부터 바꿔야 돼요. 기준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내 자신이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기준이 틀리니까 사단이 접근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에게 함정이 돼가지고 사단이 주리를 트는 거예요. 내 기준을 바로 하고 있으면 사단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바로 하고 마지막 집중하는 자가 세상 성공한다니까요. 이 집중하는 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집중하는 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서요. 이 집중하면 뭐가 보이냐? 반드시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 아니구나.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다니까요. 집중이 안 되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집중되면 저거 문제 아니야.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화 된 사람은 달라요. 날마다 뭐가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이 고백이 진짜 되었다. 오늘 몇 번이나 고백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이 고백으로 집중하셨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있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날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진다는 이게 믿음의 삶 아니에요?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삶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였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나를 복음화 시키면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음화가 돼요. 나를 복음화 시키지 아니하니까 삶이 복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이 복음화 된 사람은 과거 이게 안 되는 삶이 복음화가 안 되면 과거 전부 상처, 잘못된 경험,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 발짝도 뛰지를 못해요. 근데 나를 복음화 시키고 삶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과거 내 묵은 땅은 이미 기경된 줄 확신합니다. 과거가 오히려 발판이 된다니까요. 과거가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발판이 되고 오히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삶이 복음화되면 오늘 이 현재가요, 진짜 의미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과거 상처에 다 붙잡혀서 옛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뽑히지가 않는다니까. 그 체질로 겉모양만 그냥 척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를 복음화 된 나 삶은 과거 전부 발판이 돼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현재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분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미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의 중요한 것 보지도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옛날 거에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현재 문제에 자살할까요? 과거 문제에서 자살할까요? 과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과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라는 놈이 딱 추리를 틀고 있잖아요. 너 얼마나 쪽팔리냐. 너를 아는 사람들이 네 모습 보고 내 처진들이 너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이 창피하지도 않니? 이것 때문에, 이건 별거 문제 아니에요. 이 잡힌 이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아이 댓글에 좀 잘못된 댓글이 붙으면 못 돼요. 아이 진실로 댓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자살한다니까요. 그럼 현재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잡힌 이것 때문에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과거 묵은 땅, 묵은 심령이 기경이 돼가지고 잘못된 것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리에 있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237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나는 이 안에 다 있구나. 내 삶이 복음화 되는 것은 나를 복음화 시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계획한 게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어요? 맞아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갔던 내 영혼이 해방받았죠? 진노의 자리로 갈 뻔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뀐 건 맞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는 업, 하는 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 힘 가지고 막 노력하면 100%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한 300%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건 맞죠? 내 한계는 반드시 문제 와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도요,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뭐한테 씌워져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뭔가 보이지 않는 악한 거에 꽉 씌워지면 사람들을 끌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이 에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 가가지고 피라미드 가가지고 일주일씩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한테 씌워진다니까요. 뭐한테 잡혀버려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건 무너지지만 우리는 뭐가 지배해요?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해요. 성령 충만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준다니까요. 내 하는 나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기에 집중해. 교회를 제대로 살려야 되겠구나. 현장을 교회화 만들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 비밀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면에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어도 그 현장이 교회화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현장을 교회화시키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 나의 업을 통해서 반드시 전도, 선교 이것과 맞물렸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구약에 이렇게 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악한 거에 끌려다니고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할 판인데 왜 그래요? 하나, 가장 중요한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언약 속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믿지요? 요거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묵시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판에 어떻게 새기라고요? 어떻게 새기라고요? 명백히 새기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새기면 새길수록 뭐가 될까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 가질수록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될수록 뭐가 달라요? 문제, 사건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달라요? 편집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제대로 바뀌면 뭐가 다르냐? 편집이 달라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요게 나오는 사람은 시대가 저거보다 더 악한 시대가 와도 관계없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저는 지구상에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라고 하는 교회 단체 없어요. 저는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어쩌다가 우리가 여러분 세계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대단한 신학자도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진짜 맞지요? 오늘 분명히 하박국에 주신 메시지 보세요.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를 그리고 사는 사람은요, 이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전도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남은 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딱 붙잡고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완벽한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작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시대 지금 망하는구나. 앞으로 성령 충만 힘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이런 자가 승리하는 자요, 이런 자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밤 주신 귀한 말씀 딱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가 심각할수록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